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 우리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복덩어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또 인터넷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TV에서 그 진품 명품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남자가 이 고문서를 한 덩이 들고 이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 이 문서인데, 한번 이 문서를 좀 진단해 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문서가 가문이 자랑하는 가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문서를 감정한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문서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를 자랑하던 그 남자의 집안이 오래전부터 노비였다라는 노비 문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잘못하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가문이 몽땅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내가 10,000원을 낼 테니까 내 손주 자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손주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자랑이 많지요. 우리 자식 자랑, 그리고 내 몸매 자랑, 또 돈 자랑, 집안 자랑, 또 친척 자랑. 우리는 자랑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임금은 그 임금님이 인생 마지막에 말년에 가가지고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제까지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봤더니 그 부귀 영화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그런 이렇게 잊었습니다. 이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이것이 허탄한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랑할 그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자랑 대회도 있습니다. 음식 요리를 누가 더 잘하나? 맛자랑 대회도 있습니다. 멋자랑 대회도 있지요. 노래 자랑 대회도 있습니다.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는지 노래 자랑을 합니다.
어떤 곳에 가게 되면 몸매 자랑도 합니다. 미스 코리아가 누구인가 라고 몸매 자랑도 합니다. 솜씨 자랑도 합니다. 솜씨 자랑대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에도 자랑거리가 있죠. 인삼 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삼이 크고 굵고 멋지게 생겼는지 인삼 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자랑들은 뒤돌아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후회할 것들 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혜로움, 용맹함, 인간이 갖고 있는 부유함 다 자랑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거리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움,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용맹함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용맹함을 주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덩어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 자식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내 건강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용맹, 그 부유함, 아들, 딸, 여러분, 그 건강을 자랑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랑은 하나님 앞에 허탄한 것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다가 아주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나는 전과 몇 범인 줄 알아? 자식 까불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전과 몇 법? 너 사람 죽여봤냐? 그러더니 자기가 예전에 사람을 죽였던 것을 막 자랑을 하다가 그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형사가 딱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랑하다가 신세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하다가 집안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랑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시편 52편 1편에 말하기를,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랑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기는 약하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참으로 놀라운 그 아주 학문 중에 학문이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제법 떵떵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자랑거리인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그 이유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가 뭐 별거 대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흉측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보혈을 쏟으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혼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여러분,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 아무리 멋있어도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고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보다, 또 더군다나 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생명인데,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지금 날씨가 참 좋지요. 지금 여러분 이 주변을 다 다녀보게 되면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너 이거 다스려라. 여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열매 중에서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니까 그 하나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엉뚱하지요. 그렇게 많고 많은 열매가 있는데 사람은 또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이것은 범칙금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징역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이,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인간 대신 죽음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줄줄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모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한없이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한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서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다가 이 부리에, 이 깡통, 이 따개가 부리에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깡통이 있으면 그 깡통 통지름을 먹기 위해서 어떡하죠? 동그라미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를 뚝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음식 찌꺼기를 오리가 먹다가 그 이 동그란 그 손잡이 거기에 부리가 딱 걸린 겁니다.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 부리에 딱 끼니까 오리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이 오리가 굶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오리가 죽는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은 오리를 잡아서 그것을 벗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막 죽으라고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리를 잡아서 살려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큰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째나 잽싸게 도망가는지 아무리 큰 그물을 휘둘러 봐도 이 오리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스카이 다이버를 동원해 가지고 이 호수 속에 사람을 밀어넣어 가지고 오리들을 갖다가 이 물가로 밀어넣어 가지고 그 오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 살금살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리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오리가 어떻게 이 오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맛있는 오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호숫가에다 뿌렸는데 다른 오리들은 다 와서 그걸 맛있게 먹는데 이놈은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 캐나다 그 토론토시에서 수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리 한 마리 살려주려고 수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오리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주려는 사람들의 진심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 도망가다 결국은 이 오리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왜 이 오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해줬습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게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쳤었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구원임을 만인에게 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악하고 악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새로 지음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사람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형식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새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돈과 명예와 지식이 사람을 새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도 생명도 아닙니다. 단지 율법적인 의식이며 어떤 이 상징에 불과하지요. 그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단지 형식적으로 표준하는 것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징표일 뿐이지, 이 세례받았다는 것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다닌 연수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닌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50년, 70년 되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 지음 받는다는 말이죠. 지음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크리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티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새로 하나님으로 지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죽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을 박아서 그리고 피를 쏟게 하고 이 몸무게가 축 늘어져서 결국은 온몸이 찢어져서 사람 비참하게 죽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사형들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죽은 다음에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후에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된 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거짓된 인생이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내가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나에게 못된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거짓말이 못 박혔지요. 나의 거짓된 그 인성이 못 박혔지요. 나의 악한 마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잘못된 거짓된 것과 악한 마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전에 나의 거짓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악한 마음도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났으니 슬프지 않습니까? 많이 웁니다. 이 땅에서 다시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뵐 수 없고 내 형제를 뵐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부모님을 뵐 수 없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애곡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할 날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죽었으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쉽게 죽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새롭게 거듭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든 죽을 수 있죠. 내가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죽을 수 있죠. 내가 죽으면은, 내가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날 때에, 부활할 때에 나는 새로운 정직한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나는 십자가에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죠. 새벽마다 하나님, 나의 거짓말이 있는데 육신을 죽여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을 죽여주옵소서,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내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유명한 예화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악함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 가지 악했던 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 일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유리 공장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큰 유리 공장인데 견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리 공장에 갔더니 한쪽에는 이 모래가 잔뜩 쌓였어요. 이 모래를 통해서 그걸 원료를 추출한다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가 깨진 것과 그 다음에 유리병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근데 유리 깨진 거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날카롭지요, 흉하지요, 더럽지요. 뭐 옛날 공병들, 빈병들 보니까 더럽고 추합니다. 아주 그냥 더럽습니다. 이물질이,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 공장에서 이 공정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유리 조각 같은 거, 더러운 이물질이 가득한 이 공병들, 빈병들, 이거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세척한 다음에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다 녹여버린 거예요. 녹여버린 다음에 기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그 더럽고 날카롭고 추했던 아주 이물질이 가득했던 그 유리들이 이제는 나올 때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나와요. 그것이 하나의 예쁜 병이 되기도 하고 예쁜 도자기가 나오고 유리 그릇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더러웠던 유리, 더러웠던 그 헌병들이, 더러웠던 그 날카로웠던 그 유리들이, 깨진 것들이 이 유리 공장에서 공정을 하나씩 거쳐가다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그릇이 나오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병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 그렇구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유리 공장에
헌병이나 깨진 유리 조각이 들어가게 되면 번쩍이는 새 유리로 변신하여 나오듯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예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홍목사로, 암흑의 장로로, 암흑의 권사로, 암흑의 집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독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죄가 쌓이고 더러워도, 아무리 모습이 망가져서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면 탕자였었어. 탕자. 아주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있어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거듭나면서, 어거스틴, 천주교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나 어거스틴 얘기하면 깜빡 죽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깡패 중에 깡패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김익두 목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자신의 용모와 몸매를 자랑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S라인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식들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나는 뭐다 자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세상과 나는 다 헛된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